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써보냈습니다. 이 교회들이 배도의 위험에 처한 것인데 거짓 선생들이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며 다른 복음을 전한 까닭입니다. 이 교회들을 위험에서 건지고 만대의 교회를 견고한 터 위에 세우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전한 바른 복음을 이 교회들이 잘 받게 하려고 자기의 권위를 변호합니다. 이런 일이 고결한 인물에게는 실로 짐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마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부끄럽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고백을 따라 사도는 끝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에 참된 해답을 자전적 고백의 형식으로 길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인데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이달락 중간에 본론으로 나오고 앞에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천명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이달락 끝에서 2장 15절부터 21절에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는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전적 고백에서 특별히 자기가 이방인 사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들더러 그리스도처럼 아니고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는 거짓 선생의 잘못을 바로보게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세움받은 이 사실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사도들과 사적인 모임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이 두 번째 방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로 생각됩니다.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2차 선교 여행 초기에 세워졌는데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한 것을 고려하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같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 하는 표현이 실감납니다. 이때 바나바가 함께 올라갔는데 2차 선교 여행 처음에 바울과 함께 다투어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실에 비춰보면은 복음의 능력과 실제를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후에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할례주는 문제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함께 잘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알리고 함께 올라가 사도들을 만나자 권했을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별명이 있는데 바울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올라갔을 겁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이방인에게 할례주는 문제는 2차 선교여행 전이죠. 그 문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하는 회의를 통하여서 해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소위 사도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서신을 써서 실라와 요한이 바울 일행과 함께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도가 사사로이 자기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공적 회의에서 할례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공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사로이 제출한 중요한 목적은 내가 다름질 하는 것이나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계시로 받은 이방인 전도가 열매 맺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 문제도 풀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문 중에 디도가 할례 받는 일이 문제되었던 모양입니다. 3절부터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3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나 하는 표현이 꽤 묵직하게 읽힙니다. 억지로 할례받게 아니했다 하는 표현은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분위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게다가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누가 디도들을 할례받게 한 걸까요? 예루살렘 사도일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신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 역시도 할례받게 아니한 사람은 바울 사도일 겁니다. 사도가 다른 이방인 신자도 할례받게 아니했고 디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는 디모데더러 할례받게 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디모데더러 할례받게 한 것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았다 하는 말은 디모데가 외가 쪽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런 그를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알았다 하는 뜻입니다. 전에 1차 선교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돌 맞아 죽은 일이 있어가지고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디모데를 아끼느라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사도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과 같이 되는 태도로 디모데더러 할례 받게 한 것입니다. 같은 심정에서 이번에 디도는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합니다. 그 심정이 4절 5절에 잘 드러납니다.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게 아니한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하는 것은 거짓된 동기나 부실로 교회에 들어온 걸 가리킵니다. 형제인데 실은 거짓 형제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 삼으려는 겁니다. 바로 이 주제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길게 다뤄질 겁니다. 거짓 형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받는단 말이 종살이에서 벗어난다는 말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들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게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게 하여서 종살이하게 만들려 합니다. 율법에 종살이하고 그럼 결국 사람에게 종살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 기꺼이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유이지요. 자기들의 종 삼으려 하여서 결국은 교인들이 물고 뜯는 짐승처럼 다투게 만듭니다. 죄가 있으면 뭐 다투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디도들을 할례 받게 만들면은 갈라디아의 거짓 선생이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를 정글 같은 세상 만드는 일을 도울 뿐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디모데에게 들어 할례 받게 한 그 심정이 교회답게 서게 하려고 디도들어 할례 받지 않게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생의 구원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참된 유익이 현실의 문제를 살피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려는 심정과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 영광 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처럼 주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지만은 실은 사람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태도와 거룩한 사랑을 맛본 따뜻한 마음이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택할 것입니다. 볼 수 있고 택할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사명과 신자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도는 그들에게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다 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에게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거짓 형제들에게 사도가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굴복하지 아니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지금 서신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입니다. 다른 복음을 조철히 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좇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성신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도는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절대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음 진리를 위하여 그처럼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같은 겁니다. 복음 진리를 위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그리고 복음 진리는 교회의 유익,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거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것이니까. 사도가 조금 더 양보하지 아니한 까닭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백하며 오해와 미움 받는 것을 달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실질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하고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영광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의 교회에 나타나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 세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울 선생이 할례자에게 전도할 사명 받은 사실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확인하고서는 교제의 약수를 나눴습니다. 그 앞에 6절에는 바울 사도가 유명하다는 이들이 자기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언급합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부탁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낫다 하는 뜻은 아니죠. 교제와 악수를 나눈 관계로 기꺼이 부탁하고 부탁받았다. 그런 관계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못해서 가서 뭘 더 얻어가지고서 승인을 받고 그런 관계 아니다는 겁니다. 상관계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들이 바울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관계라 합니다. 자, 이런 줄거리 위해서 본문 보십시다.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하다는 이들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가리키는데 원문을 살려 풀면은 이렇습니다. 대단한 무엇인 것처럼 보이는 이들 혹은 대단한 무엇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이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서 사도가 이어서 사람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관하여서 언급한 겁니다. 그들을 교인들이 기둥같이 여기는데 같은 낱말이 9절에서는 여긴다 했고 6절에서는 하는 뭐뭐처럼 보이는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사도와 선자의 터위의 교회가 섰다고 교훈했고 저희는 자기화하고 아볼로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 말합니다만 동시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하면 nothing,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라 고백하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가 그 교회에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만 그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이 바울도 아볼로도 세웠고 보내셨고 쓰셨습니다. 훌륭한 종들의 훌륭함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세우는 일에 뭔가 했을지라도 그 뭔가가 전부이신 주님에게 있어 그 something이 everything이신 주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 눈에 뭔가 훌륭한 일이 보일지라도 참으로 주님이 전적으로 훌륭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오직 훌륭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눈에 뭔가 힘 있는 것이 보일 때에 모든 참된 힘은 주님에게 속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권력에 취합니다. 권력에 무너집니다. 권력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뭔가를 이루었다. 힘이 있다. 주님이 쓰신 건데 그럴 때 내가 뭐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착각하면 바로 부끄러워집니다. 주님의 권위이지 사람의 권력 아닙니다. 주님이 종의 형체 입고 섬기신 거기서 주님의 권위가 환히 드러났듯이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거기서 진정한 권위, 진정한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다 하고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줬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 하는 표현을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우선 하나님이 공평하신 심판자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는 달리 중심을 보셔서 용모나 신장에서 형보다 떨어지고 막내인 서열에서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직분에 절실하지 신분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그처럼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은사 베푸신 것이 중요한데 이게 전부인데 사람은 주님에게 세움받고 부름받고 세움받고 은사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격, 신분, 은사를 심지어 주신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신도 남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사람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가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상관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야고보든지 베드로 요한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상관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3년 동안 주님을 과 함께 지냈던 사실, 뭐 야고보야 뭐 30여 년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30년 가까이 더 넘게. 그것이 그들을 사도되게 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어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남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3년 혹은 야고보와 함께는 30년을 같이 생활하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의 부인으로도 족합니다. 야고보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쓰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방황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겉모습보다 영혼을 보려 해야 합니다. 상스러운 말을 내뱉지만 거룩한 세계를 갈구하는 영혼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고상한 척하지만 속에 썩어 문드러진 그 영혼을 보고 사랑의 심령을 품고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사도는 밝힙니다. 이 말은 사도가 다른 사도들의 도움을 전혀 안 받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인용한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이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사도들에게 전해 들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의 편지의 권위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의 교훈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늘 우리하면서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사도적 전성을 전했습니다. 사도가 그런데 목사는 말할 게 없습니다. 서로 배우는 겁니다. 목사끼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 배웁니다. 나의 독특함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독특함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수하게 다가갈수록 독특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독특함을 말하면, 나 자신의 독특함을 추구하면 이미 이상한 것이 되든지 뻔한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뭐 별 수 없잖아요. 게다가 희한한 거 드러내려고 하면 이상해져 버려요.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참된 의미의 창의가 없습니다. 새로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생각이 참으로 새로워집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위대한 학자나 또 훌륭한 예술가나 또 뛰어난 도덕가가 내놓는 거, 그거 내놓는 것이 뭐가 새로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내놓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좀 더 도덕적인 것이 신앙 아니라고요. 신앙인이면 물론 도덕적이어야 되지만은 도덕적이라고 해서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신앙인이면 누구보다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반드시 신앙이냐?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개혁파 교회가 중산층과 붙어 있는데 중산층 문화를 만든다고 해서 개혁 신앙, 개혁 교회 아닙니다. 그 다른 거예요. 중산층 해서 가난한 자들 못 들어오는 교회가 무슨 놈의 좋은 교회예요. 만일 그렇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그러나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별 수 없습니다. 대단한 거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한 거 그거 내는 거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주님으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말과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주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처럼 바울에게 계시로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부터 9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7절의 주어는 6절에 유명하다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그들의 교제의 약속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보고 안대에 있습니다. 보았다는 말이 7절 끝에 있고 9절 처음에 안다는 말이 나오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또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세 분이 바울과 교제 약속을 나눴다 한 것입니다. 계속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세 분은 특별히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울도 이방인에게 전하지만 항상 동족들에게 먼저 전해지요. 그러면은 8절이 남는데 8절은 여러분 성경에다 가로를 치셔야 합니다. 가로를 쳐서 읽는 것이 좋고 치신 다음에는 이는 이러이러게 사무심이라 하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가로만 쳐도 됩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삼으신 까닭에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전한 것이다. 8절은 7절의 설명입니다.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서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들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더해준 것도 없고 그저 그들이 사사로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서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뭔가 하면 바울은 무할례자의 복음을 맡았고 그처럼 베드로는 할례자의 복음을 맡은 것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할례자의 복음, 할례자의 복음을 맡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복음이 하나지 둘이 아니니까 풀어서 복음을 무할례자에게 전함을 맡았다. 새겨서 번역한 겁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무할례자의 복음을 맡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 사도, 이방인 선교 뒤에서 이렇게 밝힙니다만 여기서는 무할례의 복음 자자도 원래 빠집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물론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한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이겠죠. 거짓 선생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처럼 베드로가 할례자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무할례의 복음을 맡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울 사도가 지금 두 개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두 복음이 대립되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이 이것은 자기만 아니라 거짓 형제들이 자랑하는 그 사도들이 본 사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내세우는 그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무할례자의 복음을 맡은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물론 결정하기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곧 성신 세례를 받아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새 창조 뿐이라 이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8절은 가로로 묶어야 하고 7절의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확인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되었고 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된 것이 사도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께 그분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한 사람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다른 사람은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런 데서 직분의 동등성이 나옵니다. 직분의 다름을 보고 직분의 차이를 말하기가 참 쉬운데 한 분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 직분을 행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직분의 권위에 다름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권위가 똑같이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는 그 권위자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이신 대로 섬김입니다. 가장의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와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권위가 높을수록 그만큼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섬김 받는 사람은 국민이 주인이고 공직자는 종이라 하는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즐겁게 주님의 권위 아래 내려가 함께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낮아져서 주님 안에서 모두에게 높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다른 직분이 아름다운 일치를 이룰 겁니다. 수많은 소명이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새 지도자들은 또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알기 위해서 다른 서신을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 15장 15, 16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신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인용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사도가 말하는 주신 은혜가 사도직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표현과 내용에서 비슷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신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나 동료들이 교회에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거짓 선생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자랑하면서 결국 자기들을 높이고 자랑합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직분과 직무가 하나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자기가 다른 사도들과 동등하다 그걸 내세우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웁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직분자와 거짓 직분자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직분의 근거와 의미와 원동력이 있습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스림과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목사, 장로, 집사 하나님이 언약과 구원을 이루시는 수단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직분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처럼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직분은 가려져야 합니다. 예, 죄 있는 세상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서야 뭐 그렇게까지 안 되지만은 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직분자가 스스로를 가리지 않으면 결국은 의도했든 하지 않든 직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직분만 그렇습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면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입니다. 아마 잘하면 더 문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난 내가 있으면 그거는 안 믿는 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그리스도를 떠난 나는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죄 짓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속 사람으로는 선을 행하기로 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죄법이 있어가지고서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한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고 그런다고. 그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없단 말이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단 말이죠. 죄에게 종로를 하는 나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내 안에 있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지체로 사는 나만 있을 뿐이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육신은 있죠. 육신의 행함은 여전히 있죠. 그렇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속에 성신으로 사시는 그 나가 있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보고한 사실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건넸습니다. 야고보가 먼저 거명된 건 사도행전에서 줄곧 발견되듯이 그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지도자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기둥같이 여긴 것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것이 바울은 사도들을 선지자들과 함께 교회의 터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교회의 터로 여긴 게 아니라 터로 여긴 게 아니라 터라고 아예 교훈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주님께 받은 교훈으로 분명하게 사도들과 선지자는 교회의 터라고 밝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직분으로서 사도를 가리키지 그저 인물로서 사도를 가리키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인물로서 사도를 높인다면 인물이 사라지는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새 지도자를 그처럼 바울을 곧 데려가셔도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부르신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까닭입니다. 시대마다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원하시는 대로 쓰십니다. 새 지도자들이 교제의 오른손을 건네며 이미 서로 확인한 대로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각각 신실히 맡기로 합니다. 거짓 선생은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와 이간질 시킬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서로 이간질 시키려 했습니다만은 사도들은 서로 교제 약수를 나누며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거룩한 일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까닭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거룩한 하나를 이룹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동일한 사랑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부탁하고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기꺼이 그 일을 맡습니다. 지금이 2차 선교 여행 후라면은 3차 선교 여행 마칠 즈음에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얼마나 분주했는지 우리가 미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이루려는 이 일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이루려고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는지 로마서 15장을 보면 거기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게 하라 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그 돕는 일이 구제 헌상을 전달하는 그 일이 우리의 생각과는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갈라디아 문제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갈라디아 문제는 매우 중대합니다. 당시 사도가 처한 형편, 교회 형편을 다 헤아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 심정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본받는 만큼 헤아릴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 문제를 대한다면은 틀림없이 주님 안에서 바른 해답을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앞두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실로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하나같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전달하는 길에도 환영받는 게 아니라 의심의 시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처럼 사도가 주님의 사명을 받드는 길이 결코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그때나 마찬가지로 시련이 그림자와 같이 따릅니다. 힘든 현실이 사람의 눈에는 큰 장애물로 버티지만 그 현실 위에 계신 주님은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얼마든지 이루십니다. 사도처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는 그러한 일을 주님은 친히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